인간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 모든 일을 주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난 척해도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도리어 인간은 어떤 법칙과 때에 따라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유한성을 전도자는 깨달아서 우리들에게 정말 복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복종해야 할 그 목적과 의미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목적이 있는지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헛된 그 수고가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지혜를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작은 첫 번째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작은 첫 번째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신앙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성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우리가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신앙을 인간의 좁은 시각으로 이해하려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정말 가까운 사람과 갑작스러운 사별을 하게 되고 갑작스러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꼭 필요한 사람이 급작스러운 죽음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보통 원망하게 되죠. 불평하게 되죠.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아무 결과를 얻지 못할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망과 절망은 불신앙적인 행위인 것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절망을 하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사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그 지각을 초월하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러십니까? 라고 우리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정말로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내가 어디로 가리까라고 베드로가 말한 것도 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의 본질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니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모두가 떠난다 해도 모두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모두가 욕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비판하고 비판한다고 해도 우리는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방법의 일을 우리가 제기할 수 없을 뿐더러 인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이해하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데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거룩해지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간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고 정말로 알 수가 없는 일을 할지라도 우리가 멈추고 하나님의 그때 얼굴을 구할 때라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알게 되어서 정말 우리가 모르더라도 우리가 아멘 할 수가 있는 거. 그 당시 때는 그 말씀이 나에게 이해가 되지 않아도 아멘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하고 나면 우리는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그리고 잠언 25장 2절에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입니다. 그 작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섭리 안에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초월하여 일하실지라도 무질서하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 모든 세워진 그 창조 질서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그래서 모든 만물이 착실하고 꾸준하고 정확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일은 분명한 목적 속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에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잘 나타나 있는데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고 요셉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를 세우기까지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은 정말로 팔려질 때가 있고 정말 종이 될 때가 있었고 정말 별의별 각종 얼마나 많은 것들로 억울함과 그 매맞음과 그 모든 것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또한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고 그것을 정말로 그 모든 힘든 그런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게 하는 그 모든 악한 계획이 그 형들의 악한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것으로 마무리 짓는 선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선을 악으로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평할 수가 없고 원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가운데 그 시간들이 오히려 감사가 될 것이고 그 시간이 정말로 억울하게 정말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정말 시간들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슬퍼 보이고 아파 보이고 힘들어 보이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요셉을 사용하셨습니까? 그 당시 때는 얼마나 형제에게 그렇게 그런 억울함을 당했는데 얼마나 그 끔찍한 일입니까? 다른 누구도 아니라 가족이 그랬다라는 것이. 믿고 따랐던 형들이 그랬다는 것이 얼마나 그 당시에는 억울하고 슬프고 정말로 애통하는 일이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요셉의 그 고백이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고백이었습니까? 그런 간증이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정말 그 섭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인정하며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시편 103편 1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 위에 계시다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는 하늘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는 것이 뭐예요? 나는 이제 육신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주 대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주라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자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똑같은 그런 가족으로서 정말 우리가 킹덤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한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상속자로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작은 세 번째, 하나님의 영원성입니다. 자, 인간의 계획이 정해진 방법대로 결과를 얻지 못하며 정해진 목적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이유는 인간의 유한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계성이 있어요. 우리는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시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고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는 그 한 분 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인간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늘 부딪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한계의 끝자락 가서 우리가 거기에서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아무리 찾고 찾아도 우리의 한계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자기가 아무리 목적을 간다 할지라도 그 끝은 그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족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서 다 얻었다 함도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이뤘다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그래 인간의 계획처럼 자신의 뜻을 변화되지 않게 하여 변개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시대만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를 통찰하시고 하나님 우리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하나의 그것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이라고 그러셨어요. now,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찰은 모든 것을 다 세상의 그 모든 만사를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시대를 통찰하시고 모든 세대를 통찰하시고 모든 것들을 통찰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절대성과 영원성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한 결과를 보지 않고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정말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어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은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어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조건 없이 아가파 사랑으로 우리를 무조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12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도 정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모든 선지자들, 믿음의 선지자들은 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표대를 향하여서 다 달려갔다라는 것이에요. 당시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많은 그런 어떤 억울함도 당했지만 그 상황에서는 정말 버림받은 자 같아 보였지만 결국은 죽임당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여전히 살아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정말 그 복음의 생명이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갔던 그런 전능하신 그 보호자 앞에 우리가 안에서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 나를 택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말씀 가운데 언약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것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환경이 어떤 뭐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때가 있음을 알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때에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기쁨의 때가 있습니까? 그러면 기뻐하십시오. 즐거움의 때가 있습니까?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일들을 나를 어느 자리에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어떤 자로
이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인도하실지를 우리가 기대하시며 그날그날을 주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큰 두 번째입니다. 큰 두 번째에 작은 첫 번째가 큰 두 번째가 인생의 우리가 본분입니다. 작은 첫 번째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요, 우리에게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첫 번째가 우리가 본분은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가 본분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육신의 생각으로 인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생각이 많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간의 평안 가운데 생명을 주지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주는 것이에요. 다. 내가 고민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그런 어떤 갭들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생각이 길어지고 그 생각이 계속해서 복잡해지면 그건 멸망으로 사망으로 끝난다는 것이에요. 그거는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 생명이 없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유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나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질병이 생기고 병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생명의 역사만 있는 성령께서 계속 주시면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창조의 목적 그대로 우리는 건강한 몸으로 입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하는 그 삶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깊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10절의 말씀에 보더라도 3장 10절 말씀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그래서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모든 수고함이 정말 즐거워하며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다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삶 가운데 먹고 마시고 그런 거 즐겁고 기뻐하고 우리가 먹는 거 하나님 정말 마시는 거 그 너무 기뻐하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너무 기뻐하시죠. 서로 떼고 떼고 나누는 그런 하나님께서 얼마나 초대교회 때 기뻐하셨습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을 서로 있는 자들이 또 섬기고 통용하고 서로가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삶인지를 여러분 날마다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한 해 동안 변하는 자연적인 절기를 바꿀 수 없듯이 하나님의 섭리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겪는 점차적 변화나 급격한 변화들은 우리의 염려와 걱정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들은 그런 변화에 우리가 너무 연연하여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고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겪는 일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사는 삶은 부질없는 일이고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삶이 바로 거룩한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장 2편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시편 44편 5절에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이루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두 번째가 영혼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에게 소망 없는 노고만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며 죄만은 세상 속에서 사는 존재이지만 이로 인해서 염려하며 우리가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모든 염려를 우리가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보는 시각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경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므로 성도는 삶 속에서 영혼을 볼 수 있는 신앙을 놓치지 말고 그 믿음을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헛된 삶을 우리가 가치 있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헛된 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영원하신 정말 그 존재를 믿는 것은 바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시고 고린도전서 7장 2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작은 세 번째가 선을 행하여야 합니다. 전도자는 인생의 허물을 노래하고 있지만 인생의 무용성을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인생이 허무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사는 것은 죄악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그 무의미함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뜻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우리가 현재의 삶으로 끝나지 않고 현재 지금의 그 시간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시간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되게 생활하거나 근심 속에서 생활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행은 허무한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인생이 깨달아야 할 일 가운데서도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는 헛된 세상 일에 연연하여서 세상의 부귀와 명예를 얻고자 애를 씁니다. 하나님이 이렇듯 세상의 헛된 것을 쫓는 인생들을 경고하시기 위해서 그 육체의 죽음을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지각을 가지고 동물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지만 인간이나 동물이나 모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질없는 육체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인생을 소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깨닫지 못한 인생은 무의미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14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한 일의 결과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인생의 허물을 절망하면서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삽니다. 그렇지만 전도자는 힘든 인생을 살 때마다 하나님이 인생을 시험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당부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을 기쁘게 생각하고 극복하는 인생만이 삶을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보람있게 정말로 즐겁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믿음을 알기 위한 시험이 있는데 바로 창세기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정말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번제로 올리라는 그 명령하는 그런 하기 전에 먼저 부르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게 하시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을 한번 봅니다. 우리가 정말 그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그 순종하는지 정말 우리 현실로 주저앉아서 정말로 실망하고 있는지 절망하고 있는지 원망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부르심 앞에서도 하나님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늘 깨어서 정말 그 훈련 가운데 그 믿음으로 계속해서 훈련이 되어져야 되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더 알고 사랑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어느 정도 성장한 자만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시험을 보더라도 공부를 많이 하지 않으면 시험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없죠. 그렇듯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그것을 더 많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배우는 자세로 더 알아갈 때에 하나님 마음을 알게 돼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께 정말로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성장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일이 온다 하더라도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정말 그 상황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정말 아멘만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아멘이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아멘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일들이 이어질 것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 전에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정말로 우리에게 시험을 정말 이길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못한 자는 피할 바를 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참 인격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이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전도자는 인생 중에 불의함이 억울하게 찾아올 때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아무리 공정한 재판일지라도 인생 중에는 악이 있을 수 있고 공의를 행한 결과가 악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선을 행하기를 포기하고 자기의 어떤 육신으로 어떤 것을 따르고 악한 삶을 살기도 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다가올 미래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인생에 그런 세속에 물들지 않고 쾌락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은 불의하지 않고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날 풀어주심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들을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조차도 매를 맞고 정말 십자가의 그 사역이 완수해야지만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멸시천대를 다 이기시고 아무 소리 하지 않으시고 억울해도 그냥 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그 후에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인류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의 공의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정말로 갚아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손을 들어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2절, 27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심판권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고 하나님 말씀들이 채워지고 우리가 그리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시켜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말로 우리의 그런 아가파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정말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부활의 주 되신 그리스도의 그 몸된 지체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그렇게 정말 구원에 이르는 자로 우리를 그렇게 택해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구원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모든 것을 듣는다고 말씀하셨고 구하는 자에게 준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정말로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들을 경험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모든 성도가 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고 늘 그런 삶들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국은 인생은 헛되고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가치가 있고 정말 축복된 그 통로로서의 그 삶들이 정말 복음의 생명이 나타나는 삶들로 정말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들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인생의 행로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정말 우리를 선하신 길로 없는 그런 일들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인생의 그 허무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모든 삶들로 여러분 회복되시고 변화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각자가 몫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각자의 몫이 있어요. 각자의 분량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신 가운데 그 몫을 감당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에 우리 모든 정말 아픔과 그 모든 고통과 그 모든 억울함이 정말로 탄원되고 그 모든 것들을 신원함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상급으로 우리를 하늘의 보좌에 함께 참여하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로 상속자들을 불러줬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로 육신으로 있는 것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사는 그런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모든 때가 있음을 인정하시고 정말 우리가 날마다 이기는 자로서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뜻들이 풀어지고 열어지는 그런 복된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모든 일에 때가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하나님 우리의 일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또 복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 목적과 하나님 영원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영혼을 사모하며 우리가 진정으로 인생을 깨달아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그 모든 아버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인생을 소비해서는 안 되는 것을 늘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을 깨닫지 못한 인생은 무의미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 주님, 우리가 끝은 결국은 죽음밖에 없음을 알고
이제는 진정으로 삶 가운데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로 나타난 그 삶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께 늘 기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기쁨의 산재물 올려드리며 거룩한 산재물 올려드리는, 하나님 늘 감사가 넘치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그런 모든 한 분 한 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며 오늘 말씀이 늘 아버지의 삶 가운데 나타나며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며 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들로 정말로 삶 속에 적용되는 그 말씀들로 풀어지고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주님이 행하실 일들만을 기대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시간과 만남과 그 모든 아버지 일정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니 주님께서 앞장서셔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